잘 나오겠는데 오늘 티격태격. 네, 진리자판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이렇게 유쾌하게 화목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덕 선생님께서 해외 출장을 가셔가지고 네. 게스트를 모셨는데 이제 어디 게스트가 가시- 될지 진짜 예. 하실지 카자흐스탄 가신 거예요? 글쎄요, 근데 중국을 가신 것 같고요. 아마 지금쯤 귀국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일정상 이제 저희 셋과 그리고 새로 오신 이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게스트 맨 마지막에 소개하고 먼저 오늘 보은맥 보은맥님 어떠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보온맥입니다. 오늘 신과 함께를 하면서 저의 단짝인 해엄맥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보온맥으로 했습니다. 예. 예, 보은의 뜻은 뭐죠? 은혜에 보답한다. 그래서 맥은 맥은 네. 어, 숨 쉴 때마다 맥이 뜰 때마다 보온을 한다. 또 우리 또 오. 나비님 잘 아.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하얀 나비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하나. 하나비가 네, 좋을 것 하나로 같은데 그냥 하나비. 하나비? 응. 아, 하나비 하나비 좋네요. 줄여가지고. 하나비. 네. 신과 함께 오랜만에 보느라고 힘들었어요. 많더라고요, 내용이. 이게 만화책이 꽤 되죠? 네. 네. 연재될 때 볼 때는 일주일에 하나씩 보니까 몰랐는데 음. 몰아보려니까 많더라고요. 저는 뭐 새로 보면서 또 재미가 꽤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과 함께 이제 할 거를 이제 주제가 노출이 됐는데 오늘이 이제 게스트로 오셔서 하실 분은 오만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기로 했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5만 년 동안 오만이군요. 예, 마더 특히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호.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예,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간단히. 예, 저는 오만이라고 합니다. 예, 라디오 DJ 같으신데요? PPT 사우전드. 그렇군요. 하여튼 5만 년 복 받으시기를.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신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해보기로 정해봤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책 내용이 이제 꽤 돼요. 그래서 오늘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 3부작 중에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원작 작가가 이제 주호민 작가죠. 이게 웹툰인 건 다들 아실까요? 그죠? 네. 아시겠죠?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네. 웹툰입니다. 웹툰. 네이버에서 연재되었던 웹툰이고요. 네, 꽤 됐죠. 몇 년에 2010년도.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때 상을 받았다니까 그 전에 됐나 본데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무한도전에 이 작가가 나오고 하면서 네. 뭐 꽤 인기를 이제 그 당시에 출연하면서도 이제 얻었던 것 같고요. 얼굴도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고 좀 대머리시죠? 작가님 죄송. 네. 근데 이제 조민 작가가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네. 이제 방송 나오다 보니까 파괴지향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네. 파괴지왕? 네. 이게 뭐예요? 나오는 프로그램마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와 함께 물론 이제 재미로 하는 얘기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고 한데 마이너스의 손이군요. 뭐 이 만화 자체는 그렇지 네. 않습니다.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그렇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홍이라는 김자홍인가? 예. 네.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 저승세계에서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변호사 등장하고 수많은 사연들이 나오고 해서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펼쳐져서 저는 이게 나올 때 영화로 제작될 것이다 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올해 말에 영화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캐스팅이 굉장히 대단해요. 하정우 씨도 나오고요. 재판을 받는 주인공은 차태현 씨가 한다고 합니다. 되게 불쌍해 보이는데 캐릭터가 일치한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차태현 씨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네. 완벽히 녹아들어가는 느낌이 그렇죠. 있네. 그래서 약간 애잔하고 불쌍한 느낌이네. 네, 그래서 주지훈, 마동석, 이정재 씨도 나오고요. 여자는 김하늘 캐스팅 됐다고 하죠. 그래서 올 겨울쯤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정재 씨가 이제 염라대왕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걸로 나오면서 목소리 네. 멋지잖아요. 뭔가 카리스마 있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영화로 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작가도 조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만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변호사. 그렇죠. 진기한이라는 변호사 캐릭터였는데 진기한이 빠지고 저승차자인 그 강림이 변호 일까지 다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하정우 씨가 역할을 굉장히 아까워요. 맡았는데요. 그게. 그 설정은 좀 그렇죠. 몰랐죠. 네, 몰랐습니다. 정말 아깝네요. 영혼 없는 멘트. 예. 이제 끝을 보여주네.
아니 영화가 정말 잘 나오고 재밌으면 뭐 네. 반전이 있겠죠. 예. 아마 이제 액션이나 CG에 많은 중점을 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주호민 작가가 실제 그 신과 함께 영화 과정에 많이 참여하진 않았고요. 시나리오 탈고되면 시나리오 뼈가 있어갖고 아, 예. 예. 네, 여러분 시나리오 조심하세요. 어깨가 빠지는 수가 있어요. 탈고되면서 한번 보는 정도로 이렇게 마쳤다고 해요. 그렇군요. 주호민 작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안 해도 워낙 많이 아셔서 네. 뭐 상도 많이 타시고 해서 그냥 약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네. 예. 뭐 지금 일본에서 리메이크 된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미. 네, 연재되고 있어요. 보셨어요? 아니요, 보지는 못했는데 음. 이게 특이한 게 이 주호민 작가 만화를 번역해서 내는 게 아니고 리메이크해서 다시 그리고 있다고 하죠. 그게 예전에 나온 거 아닌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패했다고 들은 것 그래요? 같은데. 끝났나요, 연재가?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그쪽 정서와 조금 안 맞는. 약간 사실은 일본이 뭐 이런 신관이 더 발달되지 않았나요? 약간 근데 더 재밌는 그런 게 게 많을 것 같은데. 발달 그런 거는 이야기는 많은데 약간 기괴한 쪽으로 많이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애니메이션 갈 때는. 아무래도 한국 민속의 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 내용이다 보니까 일본 신들이랑은 정서가 좀 안 맞을 수 있죠. 거기는 또 거기에 설화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군요. 네. 게임도 나온대요. 게임이 나왔네요. 음. 7월에 올해 7월에 출시됐고 뭐 뮤지컬도 하고 근데 있죠. 뮤지컬도 좀 흥행했다고 들었어요. 어, 뮤지컬이 오히려 더 재밌대요. 네. 진짜요? 지났네요. 끝났어요. 계속 하겠죠. 인기 있으면. 네. 그래서 게임도 이거 뭐 어떤 식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아마 이제 저승사자가 원기들을 재판하고 잡는 하면서 거 아닐까요? 원기들 잡고 아마 그런 걸 것 같네. 같은데 저승사자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게임 저도 한번 나중에 한번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지방령 이렇게 뽑고 이런 거. 저승사자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드라마가 인기 있었던 게 우리 도깨비. 도깨비였었죠. 네. 우리 보은맥님이 이제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스스로 그 세계에 이렇게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작품이었었죠. 거기도 이제 저승사자가 나와요. 근데 요즘 이제 이런 저승사자 이런 거에 이제 그 네. 문화나 이게 드라마, 영화 쪽이 꽂혔나 봐요. 그죠? 맞아요. 네, 여러 가지 그때 뭐 그 이후에 웹 드라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한데 사실은 지금 신과 함께를 보니까 신과 함께의 영향이 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하긴 이게 2010년도면 꽤 네. 영향을 줬겠네. 네네, 그렇죠. 쭉 읽어보니까 도깨비에도 많이 영향을 줬겠구나.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는 것은 네. 뭐 작가들 사이에서 별로 없는데 워낙 뭐 저승사자라는 게 지금은 보편적인 이야기 주제잖아요. 네.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신과 함께 자체도 굉장히 그 민속 설화라든지 그런 걸 바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자료를 참고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뒷부분을 보니까 거의 뭐 패러디한 부분, 예를 들면 네. 뭐 덕춘이를 살려주는 거나 네. 몇 군데가 이렇게 거의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도깨비랑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도깨비에서 따갔구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진짜요? 어떤 도깨비를 볼수 그러네. 있었나? 이제 덕춘이가 인간이었을 때 살려주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정사자가 보면 왔다가 이렇게 안 데려가고 이렇게 살려주는 부분들. 죽지 않나 결국? 네. 나중에 죽나? 어떻게 되지? 덕춘이는 그냥 제명 살다 죽었는데요. 네. 덕춘이 아니야? 디테일에서. 덕춘이 네. 말고 다른 예. 분인가 봐요. 네.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자기 가족들하고 이제 제명에 살다 죽죠. 약간 그래도 저는 그 일치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쑥. 갑자기 쑥 들어가? 뿅. 뿅. 뭐 편집해 주는 거죠. 안 들어갔나요 아직? 여기 이제 저승사자가 이제 세 명이 등장을 하죠. 네. 하나는 이제 짱인 3인조의 짱인 강림도령이 있고 그 다음에 해원맥 이름도 특이해요. 해신가? 이름이 원맥인가? 회원을 시켜주는 맥인가? 한자를 이건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한자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 하면 됩니다. 그 해원이 예. 이게 원을 상대님- 풀어준다. 그렇죠. 상대님 예. 진리에서는 원한을 풀어주는 네. 서 이제 맥을 이어준다.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보은맥님과 짝꿍인가요? 예. 그렇죠. 제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름을 아쉽네요. 쳤습니다. 남남 짝꿍이라. 그리고 이제 덕춘 네. 이덕춘이라고 하는 여자 아. 저승사자 최초 아닐까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 저는 나오는 만화를 다 읽고 네. 나서까지 남자인 줄 알았어요. 도깨비에도 여자 저승사자가 나오죠.
그쵸, 거기도 나오죠. 그러네. 맞아요. 예, 역시. 신강계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한 명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저승사자 네. 세계에서도 여성 이제 정부도 여성 장관들이 뭐 나오고 네.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네요. 원래 저승사자는 3명이 같이 이동을 한다고 보셨죠? 저는 네. 못 봤는데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3명을 세 명. 다 보지는 못했어요. 아, 그래요? 아, 저승사자를 보셨다고요? 그럼요. 어허. 참고로 여기서 이제 증산도 신앙을 하게 되고 이제 태울주생을 하다 보면은 신도세계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종종 보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아주 이제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을 이제 오늘 모신 겁니다. 예. 아, 오늘 그런 역할로. 아니 근데 보신 느낌은 어떠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뭐 상황을 얘기하자면 좀 길고요. 예. 실제로 이제 죽음의 뭐, 위기에서 보신 건가요? 아니죠. 본인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를? 아니요. 아니요. 가족을 이제 데리러 온 저승사자인데 어, 그 뭐 TV 드라마나 뭐 전설의 고향에서 본 것처럼 네. 검은 뭐 도포자락 그걸 많이 보게 되죠. 음. 예, 이게 나풀나풀 거리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갓도 쓰고 있나요? 각까지는 못 봤어요. 양복은 아니고 아직도 네. 한복이에요? 예. 음흠. 근데 뭐 양복을 입은 저승사자를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아, 진짜요? 이거는 조금씩 다른 게 아닌가. 옷- 이거는 옷장에서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그날 이제 옷장에 그날- 우리도 한복이 한 번씩 그날 있는 기분에 따라서 아니 세탁소에 맡겨서 어, 도포를 쓸 때도 그럼요. 있고. 아니면 뭐 한복 입을 때 저승사자 되신 분들은 계속 한복 입고 양복 입을 시대에 된 사람은 된 저승사자는 양복 입고 아, 아니, 쉽게- 이것도 어느 정도 아. 합리적인 것 아,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도 수도복을 입을 때가 있고 음. 양복을 입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음. 저승사자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냐. 아, 예, 아. 그것도 맞는 네.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인간 세계의 변화에 따라서 사후 세계도 이렇게 인간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렇게 그쪽 법체계나 또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따라가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 세계에 이제 노래방이 있으면 사후 세계에도 노래방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저승은 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승 또 한 분 또 체험자에게 물어봤더니 네. 아 가마를 계속 한대요? 예, 가마를 음. 타고 가잖아요. 좀 이렇게 공덕이 많고 이런 분은 가마를 태워서 간다라고 네. 하는데 그 지금도 가마냐? 네. 지금은 좀 차로 바뀌지 않았냐? 바뀌지 않았다. 근데 이제 아직도 그것도 가마다, 뭐 그 이러니까. 가마가 최첨단 가마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예전에 체험단 보면 스스로 떠서 가는. 차로 온 체험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한 분의 체험만 들어가지고. 예. 여러 명의 체험을 들어보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예.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사람의 의식 세계에서 반영된 것이냐 아니면 실제 그렇게 돼 있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 나비님이 얘기한 게 굉장히 와닿거든요. 예전에 죽은 상태에서 이제 저승사자가 네, 되신 네. 분들은 아마도 네. 그런 옷을 입고 올 확률이 이제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영계에 이제 새로 태어날 때는 죽을 때 당시의 옷이나 아니면 자손이 올려준 패백 옷 같은 걸 보통 입거나 신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면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옷을 못 쓰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물론 저승사자는 이제 검은 옷이겠지만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저승사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일직차사, 월직차사가 있고요. 그리고 강림도령이라고 세 분이 있는데 이게 천왕사자, 지왕사자, 인왕사자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세 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분들이 오셨을 때를 감안해서 이제 사자밥을 올려요. 사자밥을 올리는데 네. 사자밥도 세 개를 보통 이렇게 이 올리는 걸 사자밥을 봤어요. 이렇게 초상집 가면 이게 문 앞에 두든가요? 어디다 두죠? 문 앞에 앞에 두죠. 문 앞에 두는가? 네. 그러면 이게 안에는 아닌가 봐. 이렇게 그 얘기가 여기 나오죠. 무당신이라고 해서 네. 집의 문을 지키는 신명이 있다. 그래서 집으로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문왕신. 네. 네.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죠. 또 가택신이 이제 가족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로부터.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냥 막 저승사자가 이제 들어갈 수는 없고 신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또 통과해서 가야 되는 상황일 건데 물밥을 하는 건 아마 대접하는 의미도 이제 큰 것 같고. 잘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잘 그죠. 들어오시라고는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럼요. 이렇게 뇌물? 집에 가족이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오는 걸 반긴다는 개념보다는 네. 저승까지 잘 모셔 달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에 그게 이제 공감. 밥도 있고 뭐 동전을 이렇게 꽂아 놓거나 뭐 500원짜리라든지 좀 큰 동전 뭐 이런 거 올려 놓거나 해서 저승사자에게 또 뇌물도 우리가 이제 손님이 오면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옛날에 네, 이렇게 해서 노잣돈이라고 해서 드리고 막 이렇게 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그러면 있으니까. 망자에게 주는 노잣돈하고 저승사자에게 주는 노잣돈을 따로 올리나요? 그걸 노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올리는데 따로 그 올리는구나. 따로 원래 노자가 이제 길을 떠날 때 쓰는 돈이니까 뭐 예, 따로 교통비 뭔가 정도. 뭐냐면 예. 돌아가실 때 망자의 품이나 뭐 이렇게 네. 그 주머니에 넣는 게 노잣돈이고 네. 또 저승사자 노잣돈은 따로 뭐 올린다. 거기다 올리거나 하겠죠. 일종의 그 뭐라죠 거마 그렇죠. 거마비. 네, 우리 뭐 활동비? 드라마 도깨비에 보시면은 300년 그쵸. 동안 저승사자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그 이 맞아요. 돈을 모은 집 거예요. 사죠? 네. 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집을 사잖아요. 300년을 그 동전을 모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모았다고. 드라마에서는 네, 그 망자를 위해 올린 돈을 저승사자가 취한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거 좀 틀린 거네요. 그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자손이 조상을 위해서 올리는 돈인데 그걸 저승사자 가져가는 건 좀 아닌 것 아니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면은 노잣돈을 올리게 되면 그걸로 어떻게 하냐면 뭐 정확한 표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저승사자와 같이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음. 먹지를 못했다. 아, 그러니까 그 길이 워낙 저승길이 워낙 멀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음식을 뭐 이렇게 사 먹는다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승 가는데도 돈이 필요하군요. 아 그럼요. 예. 이게 이제 뒤에 나올 얘기들이 이제 지금 미리 좀 나왔는데요. 네. 일단 이제 그건 좀 뒷주제에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3명이 왔다. 근데 그렇죠. 여기 만화에도 보면은 이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김장훈 씨가 죽었는데 언제나 저희 셋이 함께 다녀요. 이런 얘기 그죠? 예? 소개를 하죠. 예. 아까는 두 분이서 왔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한 명이 농땡이 부리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셋이라는 게 이렇게 도전에도 보면 김재한 성도이 앞에서 그때 주막에 주모가 그 3대 독자가 이게 죽으려고 하니까 그 앞에 가 보니까 이제 명부사자 셋이 지키고 앉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게 그 셋이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자꾸 도깨비 얘기해서 그렇지만 거기는 저승사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혼자 그러니까 한 명이 다니는. 단독 플레이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라고 해야 되겠죠. 꼭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단독 이-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만화에서도 어느 정도? 헤엄에 혼자 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근데 일로 이제 용무로. 증산도 도전의 각주에 보면 반드시 셋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나타나길 그 사람이 인식하기를 한 명으로 볼 수는 있겠죠. 이제 예를 들어 밖에 대기하고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짱이 그 기차역 쪽에서 기다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도전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셋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각주 내용에는 지난번 도깨비 할 때 이제 일부 언급하다 말았지만 7명이 오는 경우도 있다. 저승사자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됐었죠? 왕이나 네, 왕이나 지존의 인물. 음. 그냥 왕도 뭐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지존의 인물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많은 공덕을 끼쳤다든지 높은 그런 위대한 분들을 할 때는 진짜 7명이 와서 모셔간다. 호위하듯이. 예. 그 7명이 오는 경우는 아마 이 경우일 텐데요. 도전 9편 213장에 보면 각기 닦은 공덕에 따라 명부에서 데려갈 때 방망이로 뒷덜미를 쳐서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사람도 있느니라라고 하는 상제의 말씀이 있는데 가마에 태워 오려면은 역시나 이제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7명? 그렇죠. 이제 4인 거라고 하면은 4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3명이 있는 거예요. 원래 3명이 오는데 가마도 갖고 와야 되니까 4명. 그래서 7명. 아 그렇게 가마꾼은 따로 해야 되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네요. 네. 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마에 그 짐을 들기 위해서 7명이 온다는 건 약간 좀 그렇기도 하고 가마에 태워 간다고 그랬으니까 또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승사자의 위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가 논점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사자, 차사 이런 별칭이 붙으면 네. 그건 어떤 왕이나 높은 사람의 명을 받고 네. 실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공무원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승의 사자네요. 저승의 사자니까 염라대왕의 사자인가요? 네, 그렇죠. 명부 시왕이 이제 맨 위에 있는 거고 그러면은 사실 나름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물론 이제 공무원도 몇급 공무원, 몇급 공무원인 것처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명부사자가 이제 셋이 반드시 온다는 것과 이제 7분이 온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삼신칠성의 이제 우리 민족의 삼신칠성 사상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사후세계 체계로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네. 사후세계도 이런 어떤 우주 정신에 맞춘 십수에 맞춘 체계로서 죽음의 질서가 이렇게 다스려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증산도 도전 문화에서 이제 확실히 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 체계를 말씀을 하시니까 뭐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저승사자가 이름을 3번 부르면은 그때 혼이 빠져나온다라고 맞아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3번이네요.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이 네. 뭐 이제 3명이 오고 또 3번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삼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참 어떻게 신기한 것 같다. 안돼 저승차사가 이름을 3번 부르면 혼이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 한 거 누구지 이게? 예, 조왕신이요. 아 조왕신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네. 저희들 뭐 이승편 할 때 할 얘기긴 하지만 대사는 이제 이 네. 조왕신이 했던 얘기네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할 때 해엄맥이 이제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려고 하니까 조왕신이 막아서는 장면이었어요. 진리 문화에서 삼수가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우주 원리로도 보면 이제 음. 삼으로부터 이제 우주 만물의 실제 이제 삼색 만물이라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숫자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상제님께서 한 번은 이제 만수를 부르시거든요. 만수. 28장 중에 한 명이죠. 네. 만수야 했을까? 만수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부르니까 신장이 오잖아요. 네. 근데 우주에 이제 큰 신장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3번을 부른다. 하나님도 이제 3번을 불러서 그 신이 아마 멀리 있었겠죠.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이제 그 저승사자가 혼을 데려갈 때 그냥 죽으면 갑자기 티나서 야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이제 그런 예식이 아닐까, 의례가 아닐까, 리추얼. 사실은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위급할 때 상제님을 부르라, 상제님 말씀 있잖아요. 근데 3번 부르라라고 하시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는 제 후배 중에서 한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네. 물에 빠져서 물에 빠져가지고 막 어퍼 하는데 그때 뭐 태울 줄 알 때도 없는데 상제님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상제님 3번 불렀는지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상제님 뭐 이렇게 네. 그런 다급할 때 이렇게 그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갑자기 뜨지 않는 뭔가 그게 있어요. 뭐 나무 같은 게 아니고 진짜 뜨지 않는 거가 떠가지고 그걸 딱 잡고서 혹시 바위가 떴나? 탈출을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진짜? 예. 신기하다. 우리 개벽지에도 실렸어요. 네. 월간 개벽지. 네네. 오 그렇구나.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구나 지금. 본인 얘기 아니에요, 본인. 제 후배. 아, 예. 재밌네요. 저는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상제님께서 항상 다짐을 받으실 때 꼭 3번 다짐을 받으시잖아요. 이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삼수로 이렇게 콱 네, 인식이 이렇게, 딱 되는 네. 그런. 삼수가 되면 이렇게 그 어떤 움직임이 이게 네. 3이 이제 목 기운이고 이제 그 생성되는 기운, 움직이는 기운, 동방 이런 것들을 생명 기운이라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도깨비에서 보면 박중원 그 마지막에 13화에서 박중원 하니까 거기도 3번 해? 3번 하니까 그 지은탕 몸에 있다가 빙이 돼 있다가 확 빠져나오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3번이구나. 저승사자가 부르면은 혼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언제나 저희 셋이 함께 다녀요. 이게 덕춘이 이제 한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자웅이 이제 죽은 사람이 아까는 2분이서 왔잖아요. 그건 사실 수천 년 동안 이것만 하시다 보니 요즘엔 좀 대충 하실 때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수천 년 동안이라는 게 또 있으면서 이제 뭔가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저승사자도 천년 단위로도 이렇게 하는 걸 여기다 이제 좀 뭔가 심어놓은 게 아닌가. 실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은퇴하신 저승사자도 나오던데. 그래요? 이 만화에 나오죠. 그건 기억이 잘 안 났네. 아니 그 말씀 중에 보면은 저승의 세계가 현실 세계의 한 4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의 100년이 저승에서는 뭐 400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시간의 어떤 농축되는 네. 느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이 만약에 뭐 60세다라고 네. 하면은 4배 정도 곱하면 240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400년에 한 번씩 윤회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는 100년에 한 번 100년이죠, 100년. 그러니까 4배가 되니까 수천 년 동안 그 신명으로 산다는 게 현실에 되게 수학적이네. 복잡해지는데요. 아니 왜 있잖아요. 왜 예, 어떤 예. 그 나무꾼이 네. 도끼 잃어버려 갖고 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바둑두는 신선 만나 갖고 내려오라 그랬는데 갔다가 잠깐 구경하고 내려왔는데 한 네. 100년 지나 있고 도끼가 썩었다. 뭐 그쵸.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인터스텔라죠, 그게. 인터스텔라죠. 블랙홀 옆으로 지나가가지고 실제 이제 지금 동양의 고전 세계 시간의 이런 신비 사상과 이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사실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죠. 뭐 하여튼 다 흥미롭습니다, 내용들이. 또 하나 장면이 있는데 이 만화 장면에 보면 저승사자도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다 이거죠, 사람. 네. 그러므로 실수 내지는 뭔가 정이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냥 가기도 한다는 게 꽤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만화에 그게 나오네요. 어린애가 맞나요? 어린애? 좀 나이 들어 보이는데. 제가 6살 때 저를 데리러 오셨지요.
그랬더니 딱 쳐다보고 불쌍해 보이거든. 벌써 얼굴도 지금 노안이고. 그래가지고 하고 한숨을 지면서 그리고는 그냥 가셨어요. 그랬더니 강림도령이 그건 헤어맥이구만. 그날 나한테 엄청 깨졌지. 헤어맥이 조금 인간적인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어린이한테 인간이지.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써요. 덕춘이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살아 있을 때 인간으로 있을 때 북방에 가서 이제 뭐 여기서 오랑캐라고 하지만 네. 거기를 이렇게 때려 잡는다고 잡다 보니 애기들도 이제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하면서 네. 굉장히 이제 죄의식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이런 저승사자 가서도 그 기억이 그대로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나오지만 엄청 깨지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해고되거나 뭐 맞아요. 아니면은 감옥에 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거기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헤어맥이 나도 이렇게 이런 아이는 참 못 잡아오겠다. 그러면은 그걸 들어준다라고 하는 게 도전에 있죠. 네. 한번 읽어보시죠. 은쟁반의 옥구슬을 굴러가는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면. 가리키기는 보호맥님을 가리키면서 은쟁반을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해야 되나요? 제가 네.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렇군요. 상제님 말씀인데요. 명부를 잘 받들도록 하여라 하시면서 명부를 잘 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명부사자가 명부의 명을 받고 잡으러 왔다가도 간곡한 사정을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간다. 그래서 명부사자가 돌아가서 사실대로 명부전에 고하면 명부에서도 어쩔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명부를 평소에 잘 대접해야 된다. 신명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명부공사의 심리를 따라서 세상 모든 일이 결정되나니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계도 또한 혼란하게 되느니라. 저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포인트는 명부도 혼란이 있다. 명부라는 게 이렇게 책 목록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집행이 되면 혼란이 없을 텐데. 그럼 너무 이렇게 고난 행사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이 저승사자들이? 아니 근데 네? 여기서 이 아이를 살려준 이유가 네. 나중에 그 내부 고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 아이가. 음. 그래서 살려준 의미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게 뭐냐면 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명이 있던 게 아니냐. 천명이라고 하는 목숨명 말고 그쵸. 천명의 명. 천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데려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게 아니냐 사실은. 근데 사실 이 아이는 이 스토리상으로 보면 살아남아서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방조죄를. 근데 내부 고발을 하게 되죠. 두 가지 다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방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속에서 물론 이게 뭐 깊은 복선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럼 그건 뭐 운명 아니겠어요? 운명. 그렇네요. 천명도 있지만은. 아니 이제 운명도 그 사람의. 운명인데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신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복잡하네요. 명부를 잘 받들도록 한다는 게 이건 네. 아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물밥으로 이제 그렇죠. 대답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나비님이 명부가 이제 책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명부책이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네네네. 생명책임 명부책이 데스노트라고 부르는. 근데 이제 명부는 어두울 명이잖아요.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천상의 이제 부서가 되는 거죠. 이제 천상의 부서. 네. 그래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죽음만 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관장하는 부서도 있는데 윤회와 환생까지도 이제 주관하는 부서가 되고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계도 또한 혼란하게 되느냐. 이건 진짜 어떤 기존 종교나 어떤 기존의 철학과 어디에도 안 나오는 엄청난 말씀이 이제 상징 말씀으로 선언된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 세상이 여기까지 이렇게 혼란하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극도로 이렇게 그런 세상을 이렇게 처해 있는 것이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제때 죽고 네. 살 사람들이 이제 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그렇죠. 원한을 너무 크게 맺어서 네. 그로 인해서 보복을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척신들이 이렇게 이제 저 꼭 우리 자손들을 우리 집안을 다 묵사발 냈으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죽이는 계획을 짜다가 버스 사고로 죽였어요. 근데 그 버스에는 안 죽어야 될 사람들도 있었거든. 뭐 이런다든지. 도깨비 한 장면이 막 생각나네요. 근데 명부가 명확하게 100% 이게 쓰여진 대로만 지금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명부 대왕 이건 모두 인사 문제 아닌가.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명부 대왕도 교체하시는. 우리가 뭐 대통령이 새로 되면은 내각을 교체하고 뭐 새로 구성하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게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 만화에서는 저는 굉장히 제일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인
사마니. 예, 사마니에 대한 거는 굉장히 이제 흥미롭고 요거 하나만 따로 뭐 주제로 해도 재밌지 않을까. 네네. 이름도 사마니예요, 사마니. 4만 년 동안 살아서 사만이죠. 그렇죠? 이게 샤만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샤만이라는 게 원래 있다가 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거지. 나중에. 버닝을 해서 예. 여기 최소한 4만 년의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근데 이제 주호민 작가도 약간 모순이 있는 게 네. 여기 보면 강림도령이 뭐 몇백 년 안 산 것처럼 저승사자 안 된 것처럼 뒤에 신화편에 나오다가 여긴 또 4만 년 이상 된 것처럼 또 나와서 약간 모순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세계관을 그냥 직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강림도령이 4만 년도 더 전에 저승사자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주호민의 머릿속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네.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화는 만화인데. 따질 그렇죠. 필요 없죠. 그냥 저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아니 근데 강림도령이 조선시대 때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에 봐봐, 대한 봐봐. 근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게 없어요. 이 만화에서 그 시대가 해원맥이 조선 조선시대인가요? 시대였다는. 해원맥도 조선 시대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없어요. 시대가 온만 조선 시대처럼 보이는데 네. 시대가 좀 그러니까 애매하게 했죠. 애매한 그런 약간 판타지적인 느낌이 있어요. 네. 신과 함께를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 잠깐 설명드리면 사만이는 거의 4만 년 전에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저승사자가 이제 사만이를 잡으러 온 거예요. 이제 이 생명책에 명부책에 써 있으니까 이제 데리러 와러 갔더니 마을 입구에 이렇게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엄청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배고프니까 저승사자 일을 하려면 배고플 테니까 일단은 뭐 엄청 먹은 거지. 네. 응? 그렇게 했더니 맛있게들 드셨나요? 후식으로 녹차랑 커피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승사자 세 명이 망할 뇌물이었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도전 말씀해 보면 명부를 잘 위하는 사람이죠. 근데 약간 명부를. 위한 거죠. 실제 네. 위하긴 위한 거죠. 네. 근데 뇌물이 됐네. 지금 뭐 김영란법으로 뭐 몇만 원 이상 안 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저승세계 아직 적용이 안 됐을 4만 년 전이네요. 그래서 일단 저승으로 철수. 또 염라대왕 빡치겠네. 뭐 이러거든요. 이게 염라대왕이 좀 잠깐 뭐 시황맞이 구판이었어서 이승에 잠깐 내려가셨는데 여기도 보면 제사를 지내면 그 신이 응한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네. 그 사이에 저승 명부에 이 수명을 조작을 하게 되죠. 네. 이 정도면 원래는 큰 벌을 받아야 될 텐데 어쨌든 37세에서 3007세로 고치고 해서 몇 번이고 또 당하고 해서 4만 년까지 흘러가고 이게 보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뇌물을 받았더라도 뭔가 강직하면 그래도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있는 거죠. 사실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승사자들도 이제 살려줄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그냥 우연이겠지만 그냥 느껴보는 게 4만 년으로 왜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지금까지 이번 우주의 1년이 이제 5만 년, 선천 5만 년을 흘러왔는데 4만 살로 살 수 있는 걸 해놓은 걸 보면 인류가 이번 우주의 봄철에 태어나서 거의 5만 년 정도의 문명권을 이렇게 봄철부터 여름철 말기에 지금 문명으로 왔는데 네. 윤회는 요때만 가능하도록 상제님 진리에서는 이게 돼 있거든요. 봄, 여름철. 그리고 가을 세상에서는 이제 윤회가 사실상 끊어지는 이런 걸 보면 그 사만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주일련을 여기다 이제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원래 네. 사만이라는 설화가 있는 건가요? 네, 있는 있어요. 설화요? 원래 우리 신화입니다. 그 원래 그 삼천갑자 동방삭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음. 삼천갑자면 갑자가 60이니까 3000 곱하기 60이면 이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유행어 있잖아요. 왜 그 5만 년 만에 처음 뭐 하는 그런 유행어 어디서 모르세요? 봤는데 저도 많이 나와요, 이제. 나참 5만 년 만에 그렇죠. 5만 년 만에 처음 본다. 5만 년 만에 처음이다. 다른 말도 많이 쓰는데 뭐 만년 우리 만에, 뭐 무의식 속에 100만 있는 년 거 만에 아닐까요, 이런 그러니까? 말도 쓰지만 그러게요. 5만 년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승사자를 위한다라는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몇 달 전에 이제 위독하신 적이 있었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이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날 이제 청주로 가려고 하다가 그날 밤에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잔을 이상하게 6개를 놓고 싶어서 6개의 잔을 올려놓고 음식을 놓고 술을 따르고 이제 혼자 이제 기도를 했는데 네. 그날 밤에 꿈에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책상에 말 그대로 그냥 재물만 차려놓고 기도를 하고 뭐 수행을 했지만 네. 실제 꿈에서는 신명들이 쭉 6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한 신명이 이제 저쪽 양반이 한테 얘기를 해야 사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 얘기 짱이. 한번 들었다 예전에. 네. 예.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이가 굉장히 지긋한 양반인데 네.
제가 이렇게 술을 일부러 따라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따라주면서 잘 좀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랬더니 네. 그 양반이 안 받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냐 했더니 저승사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청주에 갔을 때 다행히 이제 어머니가 쾌차를 하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신명 6분이 다 저승사자는 아니고요. 아니었던 거지. 그쵸. 어. 그 중에서 이제 뭐 어머니를 맡았든지 하여튼 그분이 아마 음. 저승사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신기하다. 이건 도전의 축주에 나오는 건데 11편 219장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사자풀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기 치왕맞이 구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사자풀이가 이제 무속에서 이제 액풀이의 일종인데 북어를 놓고 북어 알잖아요. 북어 보통 패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올릴 때 네. 패는 거.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북어. 그래서 이제 그래야 환자의 연해지고. 성명과 사주를 기록해서 이게 이제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푸닥거리를 한 다음에 이제 땅에 묻어요. 그러면 저승사자가 실제 이제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승사자의 눈을 속여서 네. 죽음을 면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이것도 이제 도전에 이제 기록된 문화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실제 저승사자 이렇게 신도세계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이제. 이거는 얘는 지금 죽기엔 너무 아깝다 해서 누군가 아는 좀 눈 뜬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게 만드는 네. 뭐 이런 뭐 예전에 도인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사마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네요. 거북이와 두루미 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이름 길게 불러갖고 아무리 얘를 데려가려고 해도 이름 부르는데 뭐 그것도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 이름을 못 부르니까 못 데려가는. 네. 이름을 결국 불러야 데려가거든. 그래서 사인하세요. 이름 불러 맞죠? 본인 맞죠?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안 끝나. 그럼 이름을 지을 때 아예 발음이 어렵게 하거나 네.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거 진짜 아는 사람은 진짜 오래된 사람인데 다 알아요? 김수한무. 저는 처음 들어봐요. 지금. 진짜요? 해봐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이야. 워리워리, 세뿌리깡.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죠. 셀라 워리. 구름이. 다 아시네. 쭉 나온다. 무드셀라. 세상에. 찾아봤습니다 검색. 예. 근데 저는 이런 거 있으니까 어른들이 예전에는 있잖아요. 여자애들 보면은 무슨 네. 복순이 뭐 이렇게 이름 짓고 남자애들 개똥이. 그게 뭐냐면 눈에 안 띄게 해가지고 이제 살기를 적게 받게 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상제님께서도 도전해 보면 어린 호연이를 이렇게 신명들이 잡아가지 못하게 여러 이름으로 부르시잖아요. 복남이도 그렇고. 그것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 오늘 아주 컨텐츠가 좋네요. 저승사 이제 복장 얘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처음에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옷이 진짜 그런 옷이냐. 이게 뭐, 너무 웃겨요. 만화에서 덕춘이가 저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바가지 머리에서 저승사자 말이군요. 이런 모습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갓 그게 이제- 쓰고 그치. 했는데 덕춘이가 푹 이러거든요. 수염나고. 네, 요즘 누가 그러냐 이러면서 저승사자도 아니 우리가 아직도 그런 줄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재밌게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옷이 상제님 진리 문화에서는 이 신명의 옷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선매숭자라는 어려운 단어도 나오고 하는데 패백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조상 선영신들을 상제님 진리로 인도해서 천도식 문화를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건 뭐 그 불교나 이런 데서 하는 천도식과는 다르고요. 우주 절대자의 상제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천거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대접을 하게 되는데 음식만 대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옷을 올려드리게 된다.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옷이라는 게 누군가 문 선물을 해줬는데 나한테 딱 맞고 예쁜 옷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편한 옷을 딱 선물해주면 그거보다 더 크게 고맙게 느끼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옷 선물이 그렇게 좋거든요. 근데 사후세계에서 왜 옷이 중요하냐? 네. 그냥 뻘거벗고 가는 세계가 아니고 죽을 때 당시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입었던 옷으로 천상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고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옷에 피가 묻은 채로 죽으면 사후세계에서도 이제 그 흔적이 그대로 있는 채로 그대로 뭐 수백 년이고 계속 살기 때문에 네.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려면 거기는 뭐 사 입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상들을 위해서 자손이 직접 옷을 구매해서 올려드려야 옷을 갈아입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천도식 네. 때도 보면 저희 사촌 동생이 사촌 형이죠. 네. 중학교 때 익사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익사. 예. 근데 이 형을 이제 천도식을 할 때 보니까 중2 때 그 입었던 옷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입는 옷을 입고 머리는 약간 뭔가 물에 빠진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네. 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천도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로 이제 간직한 채로 온 거죠. 음. 근데 네. 제가 이제 천도식을 올리고 나서 물론 이제
저희 친가 천도식을 한 거지만 네. 그 오드라는 거는 이제 보신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원래는 안 왔어요. 신도세계 밝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천도식을 모실 때는 저희 이제 조상님들이 쭉 앉아 계신데 네. 제가 순간적으로 왜 누구 형은 안 오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왔어요. 할머니가 어. 저희 친할머니가 손 잡고 이렇게 끌고 오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릴 때 죽었고 아직 진리세계나 네. 어떤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언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할머니가 인도를 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음. 하여튼 풀이 죽은 모습으로 왔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시골집 꿈에서 네. 시골집을 갔는데 그 시골집 귀퉁이 골목을 따라 쭉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 형이 서 있는데 지금의 모습이에요. 성년의 모습으로 양복을 딱 입고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도식을 하기 전과 한 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요즘 모르니까 신도세계의 밝은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많이 느끼게 돼요. 조상님들이 참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배도 고프시고. 그래서 이 패백을 올려서 그분이 천상에서 이제 그 옷을 갈아입을 때 자손이 나한테 이런 좋은 옷을 해줬다, 이런 신발도 해주고, 책도 올려줬네. 이게 이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체험담이 굉장히 많죠. 엄청 많죠. 수도복을 올려서 수도복을 맞아요. 입고 뭐 나도 입고 싶다. 하나는 이제 이게 빛나는 그런 그 빛을 내뿜으면서 이제 네. 수도복을 딱 입고 나타나서 청수 모시고 내가 참 자손을 잘 뒀다 이렇게 그쵸. 하면서 이제 한 말씀 하시는 이런 걸 이제 보시는 성도님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도장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또 하나 이제 무기가 있어요. 저승차사가 실제 이 칼을 들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만화 설정이죠. 아무래도 근데 죽은 자를 데려가려다 보면 도망가려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한 문제 때문에도 네. 안 가려는 신도 있기 때문에 뭔가 무기를 가져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여기서 설정은 사인검이더라고요. 사인검. 네. 그죠? 사인검. 넉사자겠죠. 인은 이제 호랑이 인. 음. 그래서 이제 자축이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인. 그래서 4개의 인이 들어가는 그 날에 만들어진 그래서 타조라고 하죠. 타조. 때려서 만든 칼. 그래서 타조된 검. 근데 뭐 제가 보니까 이거는 원래 조선시대 때 네. 왕의 이제 호신? 호신검이면서도 이제 제물로도 쓰이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호랑이의 위력을 빌려 사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음. 인을 넣어서 했다고 하죠. 예. 실제로 사인검을 만들려면 12년에 한 번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데 보면요. 네. 60년이라고도 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60년이 맞나? 그러니까 그럼 이제 60년이면 4개 인이 겹치려면 네. 그러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좀 만들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흔한 검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보통 것도 있어요. 사인검이 있고요. 사인검도 종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진짜 사인검이고 이게 특급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마 그 12년에 한 번 만드는 거는 임금 외에도 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들에게 사사를 하는 선물도 했었죠. 선물용? 사인검으로. 재밌는 게 명부 이야기라는 자료에 보면은 실제 이제 저승을 오가면서 재판관을 역할을 했던 청조 시대죠. 그때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실제 사후세계 가서 재판하고 오고 하면서 이제 그 문답을 기록한 건데 거기 보면 실제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고귀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때 부잣집이에요. 네. 근데 저승사자가 와서 쉽게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에 대한 게 나와요. 근데 이 사인검하고 연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을 모시고 지키는 양기가 아주 팔팔한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명이 그 양기가 팔팔한 젊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그 둘러싸고 있으면은 그걸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접근이 안 되고 그래서 양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인이 뭐냐면 목기운이잖아요. 네. 목기운 이제 축에서 이제 토가 이제 터져 나와서 실제 인으로 이렇게 목기운이 팍 뻗어 나오는 거잖아요. 강력한 목기운이 이렇게 이제 생명기운이 뻗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인이 4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굉장한 양이네요. 그래서 이제 신명을 제압하는 네. 어떤 무기로 쓰는 걸로 여기서도 이제 아마 설정이 되지 않았을까. 작가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실제 여기도 이 사인검이 잡기나 그런 것들을 네. 제압한다.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왕의 왕족들을 이제 보호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검에는 보통 이제 북두칠성이나 28수 천문도 같은 것이 그려져 있고 이런 그리고 형식으로. 검의 뭐 손잡이나 이런 부분에는 네. 귀문이라고 하죠. 도깨비. 도깨비 음. 문양이나 이런 거. 우리 도깨비에도 보면 검이 있잖아요. 그 검의 네. 그 윗부분을 보면 그 검이 이게- 사인검이요? 예, 귀문이거든요. 사인검은 아닌데 그 굉장히 이제 칠성검도 있고 많아요. 그런 검들이. 네. 어쨌거나 그 장수들은 그런 검을 쓰고
또 방패도 보면 보통 대부분 이렇게 귀문이에요. 이렇게 도깨비 문양이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전쟁을 할 때는 다 이 검을 쓰는데 네. 이 사인검은 특히나 이제 사귀라고 해서 이제 귀신을 잡는 칼로서 여기서 이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서도 해엄맥이 이걸 쓰던가요? 예, 그죠? 쓰죠. 네. 네. 강림도령은 인년 1월 일시 인시를 못 맞춰갖고 못 쓰고 회원맥이 그걸 맞춰서 썼죠. 네. 홍역기랑 싸울 때 쓰죠. 홍역기. 아니요. 그래요? 그 군인 원기랑 쓸 때 싸울 때 써요. 홍역기랑도 쓰죠. 아 거기도 써요? 네. 서로 좀 디테일하게 조금씩 보시네요. 다들. 좋네요. 디테일하시네. 이런 거 좋습니다. 아주. 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근데 여기 약속 얘기 하나 이것도 되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강림도령이 덕춘 보고 왜 그랬어? 뭐 이렇게 하는데 저승차사는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한단 말이야. 이제야 겨우 잡았는데 또 뭘 찾아? 우리가 흥신소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억울하게 죽은 군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거든요. 덕춘이가. 그래서 이제 강림도령한테 혼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저승차사가 공무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라를 대신해서 네.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저기 뭐 시민들이 얘기하는 걸 지켜야 되거든요. 자기 약속을 하면. 근데 실제로 사람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아마 나중에 돼서 저승을 가면은 죄가 되지 않을까요? 약속을 너 잘 약속했는데 왜 지키시잖아요. 잘 갑자기 지키시잖아요. 아, 갑자기 약속을. 지키시. 무슨 얘기 하시려고? 아니요, 뭐. 강한 긍정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나오는 많은 실들 중에 이제 오방신장이 등장하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오방신장들이 조금 좀 그래요. 여기 청소부 역할도 하고 있고 네. 무슨 의사? 뭐 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막 그런데 세상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웹툰의 설정으로는 저승차사들은 저승의 일을 하고 오방신당들은 이승의 신명들을 관리한다든지 사람들을 지킨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죠. 오방신장에 대해서는 실제 도전 속에서 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정명이 돼 있어요. 네. 원래 오방신장은 동서남북과 중앙 네. 다섯 방위를 맡아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중요한데 각 방위의 네. 창조성과 변화성 이게 뭐냐면 이 우주원리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화토금수의 창조성과 변화성을 얘기하려면 12지지까지도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굉장한 뜻을 이게 담고 있죠. 그래서 창조성과 변화성을 다스리는 신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소부나 뭐 이런 정도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오방 신장도 뭐 밑에 이제 또 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도전 속에도 이제 이게 나오죠. 인구조사가 나오네요. 네, 상제님께서 오방신장을 불러서 호구조사를 하라고 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방신장이 그걸 받아보았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개벽대가 되어서 하늘에서 신장이 내려와서 개벽을 집행하려 할 때 오방신장들이 지상에서 그들을 맞이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저승사자랑 오방신장이랑 어쨌든 업무 협조를 하는 부분이잖아, 이 장면이. 네, 근데 실제 설화 속에서도 보면 저승사자가 내려왔을 때 일단은 이 마을에 그 사람을 잡아가려면 그 마을의 호적을 확인을 해야 된대요. 그게 이제 오방신장과 업무 협조를 하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당연히 호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 근데 이제 죽으면 이렇게 이제 죽었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망 신고서도 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다 연결이 되네요. 동명이인도 확인해야 되고 어디 사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동명이인 실수해가지고 그렇죠. 저기 뭐죠 그 진천 생거진천 사거용인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 뭐 오방신이 그 장승 문화에 보면 우리가 네. 장승 보면은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잘 보시면 거기에 동방 청제, 뭐 북방 흑제, 뭐 이렇게 이제 신장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네. 잘 모르는데 그게 이제 오방 신장하고 또 뭐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원한 맺힌 신이 탈출할 때 그 신한테 두드려 맞고 당하는 것 쪽으로도 나와서 약간 그런데 네. 그것도 제목도 전욱 흑제 신장 이건 약간 중국 쪽 그런 걸 도입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오제죠, 오제. 예, 사망오제에서. 사망오제에서 5분을 여기 배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도전 속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정확한 명칭은요. 중앙 태토 신장 그리고
동방 태목신장, 음. 서방 태금신장, 남방 태화신장, 북방 태수신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태자가 붙으면서 이제 목화토금수의 단순한 이게 오행으로만 보는 게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더 근원적인 의미로 도전 속에서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는- 보면은 실제 역사 속에 네. 우리 유명한 어떤 삼황과 오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배치가 돼 있는 거죠. 동방이면은 태어보키 씨가 이제 제출호진이라 라고 동방에서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신시의 출생이고 또는 뭐 중국 문헌으로 보면 구이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 구이족이죠. 그러니까 네. 동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방태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주호민이 거기까지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름은 원래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래요? 이게 찾기 쉬운 문헌에 거예요, 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음. 예. 네. 뭐 환단고기 문화 속으로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 하겠지만 한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방신장이 천상에서 이제 큰 신들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네. 늘어서서 맞이하고 뭐 위대한 어떤 존재가 있으면 이렇게 직접 출동하고 이런 거 네. 보면 지신 느낌도 좀 있고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 방위를 이제 주관하는 신명들이죠. 네, 그렇죠. 아까 얘기를 못 했는데요. 이게 서방이 틀려요. 이게 서방 오방신장에서 만화가 네. 내가 그거 찾아보느라고 네. 서방 염제가 원래 불화자를 두 개 쓰잖아요. 이게 네. 남방이거든요. 남방. 어. 남방인데 이게 서방 백제신장 염제라고 이렇게 만화에 아 돼 맞아요, 있네요. 그렇게 나와요. 틀렸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거 찾느라고. 뭐 맥을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백화점도 이런 거는 뭐 좋습니다. 네. 아니 가끔씩 보면 오타도 있어요. 오타도 있고 네, 한계가 있었겠죠 하면서 이제 저승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김자홍이 저승으로 가는데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삼도천을 건너게 됩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동서각 신화 속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저승을 가려면 어떤 강을 건넌다. 그렇죠. 네. 서양에도 똑같이 강 건너는 신화가 있죠. 삼도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단강이다, 뭐 황천이다, 뭐 황천. 황천길 간다 하잖아요. 이 음. 천자가 네 천자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신의 물? 봤는데 예. 서양에서는 스틱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스틱스? 막대기? 예, 그게 이름이에요. 강 어. 이름인데 그리스어인가 봐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널 때 뱃사공이 있는데 주로 스토리가 그렇죠. 뱃사공이 있는데 그 배를 건너려면 이제 돈을 뱃삭을 내야 된다. 그걸 보통 노잣돈으로 지불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뱃삭 때문에 노잣돈을 넣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화가 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뭐 실제로 물을 건너는 거잖아요. 강이든 뭐 바다가 됐든 물을 건너는 건데 사실 물을 건너서 태어나고 물로 또 건너가지고 저승으로 가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다 흐름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 보면은 뭐라 그러죠? 양수요. 그 양수 속에서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길러져 태어나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음. 탯줄을 끊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는 혼줄이 끊어지면서 다시 이제 물을 건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너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승에서는 다시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다시 물을 매개로 해가지고 탄생하는 뭐 그런 그 거로도 CF에 보니까 생각할 수 뭐 있겠다. 수심 7cm의 안전한 엄마의 물속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광고 그 멘트도 있더라고요. 그 카피 중에. 기독교에서도 왜 성령으로 뭐 거듭난다 할 때 세례를 할 때 강가에서 이제 몸을 그쵸. 담그면서 다 이제 물이죠. 새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물이. 그렇죠. 성수 신앙도 있고 이집트에도 이제 나일강을 건넌다. 그거 보면 이제 아누비스라는 이제 죽음의 신이 실제 이제 거기도 이제 돈 받는 거 나와요. 개 머리에 사람 몸 뭐 신도 나오고 그 아누비스라고도 하는 신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노잣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만화에서도 이제 재밌게 그려지는 게 지하철 타고 어쨌든 갔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잡상인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내복 가면 추워요. 내복 사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뭔 돈이 있다고 게다가 사고 싶어서 돈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안주머니에서 돈을 다 꺼낸단 말이에요. 있구만요. 이렇게 했는데 같은 시각 이승에서 아이고 정하면서 이제 관에다가 돈을 매달아 갖고 이거 원래는 관 안에 넣어줘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니죠. 그게 돌아가실 때 넣어드려야 돼요. 아.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거를 이렇게 옷이나 그쪽에 넣어드려야 되고 입관을 할 때 넣어드리는 거는 좀 늦었어요. 좀 늦은 게 아닌가. 이제 나중에 이제 천도식을 할 때 하면 되긴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때려놓으니까 있다 이렇게 해서 돈이 생겼어요. 신에게 돈을 바치는 게 사실 어떤 의미가 없지 않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그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이승편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동현이 할머니, 어린 동현이 할머니가 동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신주 단지에 이제 돈을 조금 올리거든요. 그거를
성주신명이 그걸 받아서 동현이에게 다시 가방을 사주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과연 그러면 저승세계에서 돈이 통하냐라고 이제 그 명부 이야기에 보면은 재판관한테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죠. 네. 실제 저승에서 이승의 돈을 쓴다. 그리고 실제 사 먹기도 한다. 뭘 사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뭐 돈을 그럼 직접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돈의 기운을 갖다 쓰는 의미겠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약간 이제 좀 허무하게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부자건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건 1.5평 그 관에 누우면 끝 아니냐. 뭘 죽을 때 가져가냐 하는데 정도사님께서는 그것만은 아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 뭐냐면 사람이 부자면 부자의 기운, 그 부의 기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저승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봉사를 많이 하면 그 봉사한 그 공덕의 기운을 또 가지고 가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기운을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천상에서도 이제 그 문화가 그대로 이제 통용된다는 거죠. 이제 굉장히 그 신비롭고 재밌는 근데 것 같아요. 그 신라나 뭐 왕릉을 보면 네. 수만 점의 그 금덩어리들과 분들과 다 챙겨서 가잖아요. 약간 돈도 써본 놈이 쓴다고 이런 어떻게 건가? 되시나요? 놈이라고 하니까 벌써 죄송합니다. 도전 속에 이제 그렇습니다. 저승 가는 길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성구들이 있는데요. 4편 123장 네. 그래서 1절에 보면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면 삼신 따라 떠나느니라. 저승사자가 아니네요. 음. 삼신을 따라 떠난다고 하셨네요. 그러므로 밥을 해놓고 적삼을 흔들어 초혼하는 것은 다 부당한 일이니 삼신에게 고함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뭐 이런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이제 먼저 얘기할 때 우리 오마니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승사자는 그 저승까지 인도해 주는 분이고요. 네. 실제로 천상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죽음 이후에 영혼으로 네. 새로 태어날 때 태어나서 안기는 품이 결국 조상님 품이라서 네. 그 삼신이 여기서는 그 의미 중에 이제 조상님들로 이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보여지고요. 이 증산도 뭐 상제님만의 어떤 진리 세계인데 사실은 네. 조상의 역할이 삼신의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말씀이 네. 그 조상이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이란 뜻이죠. 그 태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선영이 하느님이다 그 말씀도 네.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죽은 자손을 저승으로 인도하여 다시 가르치기도 하고 다시 자손줄을 태워놔주기도 하니까 삼신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네. 이것도 엄청난 얘기죠. 사실은 어디에 신비로워요. 어느 종교 경전에도 없어요. 이런 게.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이게 초혼이라고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막 천을 막 흔들면서 이제 하는 그런 거 많이 영화에서도 보셨죠? 네. 네, 맞죠. 임금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중국 영화에서도 아마 하고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데 네. 이게 다 부당하다. 그러니까 신관을 바로 잡으면은 지금 바로 잡아야 될 문화 풍습들이 많이 있는 거죠. 가령 이제 시신을 묶는 묶는 거. 거. 저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묶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상제님께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아니 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죽었어요. 근데 내 몸이 묶여서 꽉꽉 그것도 엄청나게 묶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니 몸이 유실 안 되게 하려고 저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다가 근데 저 답답하겠다. 그러게요. 아니 근데 거기 장례하는 분들도 네. 그걸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걸 요청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시신을 묶지 않도록 요청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또 안 묶어요. 네. 그러겠지. 자기 조상님들인데. 네, 묶어도 근데 너무 꼭꼭 묶으니까 머리까지 다 덮어가지고 막 이렇게 네. 미라처럼 묶잖아요. 미라 네. 그러네 미라네. 그러고 보니까. 무서워요. 그게 뭐 이유가 있긴 있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좀 너무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이제 죽었을 때 이렇게 상복 이런 것도 거지 죽은 귀신이 만든 문화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미워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제 이렇게 후천에 앞으로 열리는 세상에서는 다 바로잡혀야 될 문화. 네. 그 최근에 기사 났지만 삼배 옷은 또 일제 때 우리 그거 장례 나왔더라고요. 그 일본식이라대. 예, 진짜요?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 네, 확실한 네. 건데 두고 봐야 근데 되겠지만. 보통 일제에서 건너온 문화가 그 전에 우리가 일제에 전해준 문화. 글쎄 이제 역수입인가? 네, 근데 그게 정리가- 잘못된 거라는 게 이제 상제의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도전에 이제 9편 213장의 4절에 보면 또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서도 우더른이 있어서 저는 이런 거 정말 좋아요. 이런 게 철부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듯 새로 가르치나니 아니 4, 5세기 가서 그냥 갑자기 뭐 천국 갑자기 뭐 지옥 아니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안 보냐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푸근해요 이게. 아 죽어서도 그 세계에 질서가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구나.
돌아가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체험담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뭐 안 좋은 방향을 이렇게 택한 분이 있는데 음. 그분이 뭐 삶이 너무 고달팠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 현실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네. 이제 자살을 선택을 했는데 음. 나중에 이제 천도식을 올릴 때 보니까 한마디를 하더래요. 내내 갔더라.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이제 똑같더라 거기도 이거죠.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죽었다고 아이고. 해서 뭐 무슨 뭐 새로운 세상에 뭐 네. 새로운 어떤 그런 게 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살면서 했던 일들을 계속 해나간다는 거죠, 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자살을 하면 그만큼의 또 그것도 삶을 포기한 소중한 삶을 포기한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죄가 크죠. 또 포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야, 그거 굉장히 깊어지는데요. 슬퍼요. 중요한 얘기. 신명도 자살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그 얘기들이 낙태아들처럼 나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뭐 어떤 뭐 폭탄이나 큰 사고 때 힘드니까. 자기 몸을 던지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심령과학에 관한 잘된 연구 서적들을 보면요. 네. 지금 뭐 전에도 이제 도깨비 할 때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이런 세포, 이런 살덩어리, 이런 원자 구조가 있는데 네. 실제 사람이 죽을 때 뭐 몸무게가 이제 몇 그램 줄어든다. 그럼 이게 21g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실제 혈액의 무게도 네. 살짝 빠진다. 어. 근데 그거는 뭐냐면 영혼의 존재도 사실은 물질성이 일부 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성하는 원자 구조가 있다. 그래서 그 구조도 뭉쳐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처음으로 얘기하신 게 이제 정혼이라고 뒤에 나오는 거지만 근데 그것도 만약에 그럼 그거 흩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파괴될 수 있냐?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너무너무 강력한 물리력이나 어떤 폭발력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신명 또한 거기서 죽는다. 생존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주상님을 신명도 불렀을 두 번째 때 죽을 맞이가 되는데 주상님이 그것은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그런 진짜 무서운 점이죠. 네. 아 신도 죽는구나. 그래서 신도 아프다는 거죠. 신도 아프기 때문에 뭐 체험담도 있지만은 음. 뭐 살아 계실 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네. 예를 들면 뭐 오른쪽 팔이 이제 불편하셨던 불편한 상태였는데 네. 돌아가시고 나서 도공을 하니까 조상이 나타나서 그쵸. 같이 도공을 하면서 그게 낫게 되는 그런 체험담이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영화 타이탄의 분노에 보면은 제우스 신과 이제 그 제우스의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네. 제우스의 이제 동생이죠, 동생 하데스인가? 거기가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영화 설정이지만 제우스한테 막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인간들은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신은 죽으면 완전 무로 돌아간다. 하면서 실제 이제 뒷부분에 이제 신이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 무로 돌아가요. 신이 몸이 해체되면서 거기 이제 물론 그려지는 걸 너무 모래처럼 그리긴 했지만 상진님은 연기처럼이라고 하셨잖아요.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그랬는데 정말 허무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이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소중한 건지 이것도 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죽어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하느니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어디 갈 생각 하지 말고 여기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아니 생각도 근데 해보게 이 말씀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예. 공부를 한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암기나 뭐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공부라는 거죠. 그렇죠. 인생 공부, 진리 공부, 도 공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수학, 암기 뭐 이거 하나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태어난 목적에 대해서 네. 그리고 존재 의미에 대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이런 공부가 이제 진짜 공부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 뒤에 말씀도 있습니다. 죽었다고 당장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거에서 사실은 당장 무엇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뭐가 되겠구나 예, 긍정적인 해석. 라는 부정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공부가 됐다고 해서 또는 뭐 네. 깨달음을 얻었거나 뭐 공덕을 쌓았다고 해서 네. 천상에 가서 뭐가 딱 돼서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거 자체가 사실은 공부라는 거죠. 끊임없는. 천지와 더불어서 계속 이렇게 합일돼 나가는 과정일 테고요. 이거는 뭐 아주 충격적인 게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 공부가 삶에 완성되는 때가 이제 우리 우주의 가을 개벽이다라고 예.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번에 다가오는 가을 개벽. 예. 그러니까 당장 뭐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드라마 도깨비의 설정 중에 이제 아주 잘못된 그 설정이지만은 네. 바로 죽자마자 차를 마시면 맞아. 기억이 아, 싹 맞아. 사라지고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영혼이 되죠. 너무 허무하잖아요. 네. 나의 굉장히 인생 허무하죠. 자체가 네. 완전히 허무한 그런 거거든요. 그 망각의 차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저승에 가서 재판을 받을 일이 없죠. 그렇죠. 네. 예. 거기서 바로 재판이야. 거기서 그래서 그냥 다 죄를 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걸 기억을 하고서 너는 그 고통 속에 살아. 약간 그것도 기억을 오히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나는 들어요. 좋은데 뭐 이렇게 나갈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뭐 드라마니까 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제 재판 문제가 나오게 되죠. 재판. 네, 저승에 가면 재판을 실제 할까요? 그 뭐 보면은 이 구조가 재밌잖아요. 이게 네. 김장욱 씨가 지하철에서 이제 저승에서 끌려왔는데 저승 출입구에서 딱 나왔더니 뭐 이러고 공항에서 뭐 그냥 하는 것처럼 이름 들고 누구씨 네. 누구씨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묻죠. 보면은 저승에 갔을 땐 그 조금 다양한 직업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이 변호사, 검사, 판사. 이 거기도. 예, 그렇죠. 이 사자 들어가는 분들이 제일 얘네 중요한 사찰하니 역할을 이런 예. 수가. 그렇구나. 의사가 없네요. 의사도 뭐 있을 있겠죠. 거예요. 아, 네. 그 살살이 꽃 키우는 분이 의사인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의 등장 이 만화에서 가장 잘한 설정이 변호사의 등장이 아닌가. 신선하죠. 예, 아주 신선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만화가 빛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실제 재판을 할까? 음. 그리고 또 49일씩이나 하는 건가?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49일 안에 모두 재판이 끝나야 해요. 많이 그렇게 못하면 무슨 대왕 해갖고 여기 전륜 대왕도 나와. 그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3년간의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재판에 대한 거가 이제 도전에 좀 나오는 한 장면이 있어요. 천상 옥경에 다녀온 김영렬 성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상제님께서 천상 구경을 시켜주신 거죠. 네. 상제님께서 천상에서 용상에 앉으시니 만조백관이 모두 절을 드느니라. 이제 옥황상제의 본 면모를 김영렬 성도 보게 됐으니 얼마나 충격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하고 쭉 있는데 이게 이제 도전 4편 33장인데 이때 죄수 한 명이 대전 아래에 불려와 고통으로 절규하며 상제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하거늘 어떤 상제님의 면모를 옆에서 보게 했는데 네. 이제 이때 이제 재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죄수를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벌을 이제 좀 감형을 해달라는 네. 뜻이죠. 그래서 형렬이 대전에 끌려온 죄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와 같이 엄하게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고 여쭈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인은 알록산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안록산의 난.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역사에도 나오고 제 윤리시간인가 어디인가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사회인가? 형렬이 여쭈기를 알록산이 배은망덕한 죄를 지은 것이 이미 천여 년 전의 일인데 지금까지도 미결수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옵니까? 하며 상제께서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거르친 큰 죄인은 그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100년에 한 번씩도 신문하게 되느니라. 이런 거 보면은 이 알록산이라는 인물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제 당나라 때 무장이네요. 당나라 때 이제 난을 일으켜서 당나라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네. 사람이죠. 역신이군요. 돌궐 그쵸. 출신 이제 장수인데 당나라 장수예요. 근데 이제 알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록산의 난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당나라가 완전 쇠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 이제 난을 일으켰죠. 그래서 나라를 완전 망친 거지 이제. 사실은 당나라 망할 때는 원래 고구려 들어가가지고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게 국력이 약해진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알록산 난도 있었고 아마 내부에 그랬던 것 같아요. 혼란인가요? 그런데 명부시황전에서 재판한 게 아니라 상제님께서 직접 재판을 하셨네요. 그 나라를 그르친 큰 죄인은 큰 죄. 예. 그래서 100년에 한 번씩 신문을 하는데 음. 아직도 결정이 안 난 거죠. 워낙 죄가 음. 크기 때문에 어떤 벌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제 벌을 벌은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지금은 죄인 신분이죠. 네. 그냥 이런 미결수. 거 있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이제 나라의 큰 죄. 지금도 뭐 뉴스에 나오고 있는 어떤 분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 네. 이미 구속이 됐어. 근데 다른 더 큰 죄가 나왔어. 헐. 또 재판에 또 더 큰 걸로 또 이제 걸려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몇 번 되는 게 있는데 이 알록산은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죄는 뭔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겠지만 또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그러니까 그 죄가 다 드러나지 않았다기보다는 미결수죠. 그 죄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를 100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이 그것보다는 말씀이 정확한 의미는 미결수라는 거예요. 미결수라는 거예요. 미결수. 그러니까 그 재판이 결정이 안 났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죄인지 재판 어느 정도 죄라는 건 다 판단을 알고 워낙 커서 음. 더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러면 100년 동안 자료 조사를 검사들이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미결수란 말은 김영렬 성도가 한 말이고 주장. 상제님의 말씀은 이게 이제 죄인을 아. 갖다가 신문하면서 100년이 있었으면 얘가 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감정도 그렇고 그건 죄에 대한 잘못했지. 그런 것도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더 아니죠. 이 신문이라는 말씀을 보면 신문이 뭐냐면 조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과 미결수는 같은 뜻이거든요. 아니 만인경에 뭐- 비춰보면 다 나오는데 그게 뭘 그렇게 따지면 재판이 그럼 재판 의미가 필요 없죠. 없지. 그런 식으로 가면 왜 그리고 저승 재판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배심원도 있어요. 그 배심원은 왜 있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제도 체계적인 제도 속에서 가긴 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문제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쵸. 교훈을 얻어라. 이런 되게 의미로서 보여주는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명부 이야기에도 보면 어떤 죄를 지은 신명이 끌려왔는데 나름의 덕도 있어서 그 신명을 계속 여러 번 윤회를 시켜서 기억을 잃게 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재판도 있지 않아요? 네, 명부 맞아요. 이야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뭐 49일 안에 3년 안에 싹 정리하고 이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큰 죄일수록 더하다. 예. 근데 그런 이런 어떤 죄를 큰 죄일수록 네. 미결수로 돼서 선고가 이렇게 쉽게 내려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인사하기 때문에 인사의 문제를 그렇죠. 그 아무리 이제 신도에서 엄정하게 한다고 해도 이게 나중에 본보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판결로 네. 남는 거군요. 앞으로의 세계에 음.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결수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떻게 딱 결론 내린다기보다는 그래서 재판이라는 게 있긴 있다.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증산도 진리책에 보면은 실제 49일 동안 진짜 재판을 내내 하는 거냐.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며칠 내로 뭐 한 5, 6일 내로 3, 4일 내로 대개는 다 정리가 되고 그 이후 시간에는 보통의 신명들은 안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 계속 벌어지고 계속해서 또 신문도 되고 뭐 이런 걸로 보여지고 이제 49일은 보통은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있었던 인연들을 정리하는 시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49제를 지내면서 최종적으로 7749 칠수죠. 그것도 칠수. 칠성 사상에 의해서 7749를 끝으로 이제 인간 세계에서 지내는 제사는 다 끝나고 이제 1년마다 지내는 그런 기제사로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 49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때 뭐 쉬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우리 회기년도라는 게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기한 내에 이 재판을 끝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길어지게 되면 여기 뭐 신과 함께 만화에도 나오지만은 네. 그 사람이 어떤 덕이 크거나 네. 아니면 죄가 크거나 할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재판을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뭐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몇 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몇 시간. 예, 실제 재판을 안 거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또 이제 나오기도 해요. 실제 선관들, 선불이라고 하죠. 이제 진짜 신선이나 이제 부처가 된 인물들은 그런 식의 재판이 아닌 다른 이제 천상에서 인증을 받게 되는 그런 식의 그런 재판이 체험도 아니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순도를 한 분 같은 경우는 저승을 거치지 않는다 그런 증언도 나왔고 명부를 그런- 거치지 않는다. 예, 체험도 나왔고 그러니까 재판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어. 저승에서 관여를 못하는. 그렇구나. 왜냐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49제 이야기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자웅 씨의 승소를 빌며 이승에서는 49제를 지내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절에서 많이 하니까 여기서는 절로 이제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우리의 어떤 전통 신교 문화가 아. 불교로 들어가면서 네. 불교에서 이렇게 49제를 지낼 것이다. 왜냐면 제가 지금 말 실제로 잘못했네요. 제가 뭐 49제를 지내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네. 그 안에서 보면 조금 우리가 하는 어떤 제사 문화하고 좀 틀려요. 불교 49제가요? 일단은 우리는 보면 과일이나 이런 걸 깎잖아요. 위를 네, 치잖아요. 네. 그쵸. 치질 않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기 때문에 고기를 놓지 않아요. 고기를 놓지 않아요. 안 돼. 또 하나 뭐 술을 따르잖아요. 네. 술을 안 따라요.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물을 따라요. 물을. 어머머머머. 네, 술 고기가 안 들어갑니다. 충격적이네. 그러면 이제. 신명들 내려와서 풀어 네네. 먹는 거야.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형식만을 따라가는 것이냐, 실제로 그런 어떤 정성이 제대로 네. 들어가서 신도를 잘 위하느냐, 이건 좀 틀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배가 쫄쫄. 근데 뭐 모든 절이 다 그런 네. 거라고는 제가 다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렇게 네.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제가 이제 갔었던 절은 예. 술을 올리는 데도 있긴 있어요. 예, 술은 아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기는 거의 뭐 제가 못 봤어요. 나물들만 쭉 있고. 예, 그 안 갑자기 먹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얘기하시니까 얼마 전에 불교계에서도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오. 거 주장 나온 거. 진짜요? 그 맞죠? 네네. 예. 대박. 변호사는 있을까요? 조상님이 변호를 하시지 않을까요? 조상님 못하는. 그건 너무 사적이야. 아, 사적이잖아. 그래요? 변호사가 조상이면 우리 애는 잘못이었고요. 모든 걸 내가 잘못 키워서 이런 식의 잘못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 신과 함께는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는데 뭐 저승도 근대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을 따라갔다. 저승이 따라가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저는 거꾸로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저승의 생각해요. 모습을 우리가 천상문명을 본땄다는 말씀처럼 그렇죠. 거꾸로 되는 게 아니냐.
동서양에 이제 저승을 체험했고 이제 저승 세계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아까 얘기했던 명부 이야기에 등장하는 저승판관, 이제 여주 선생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네요. 중국의 명판관 여주 선생의 실제 저승 재판 기록에 대한 가 있고 서양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스웨덴보르그라고 부르죠. 스웨덴보르그의 이야기. 이 사람은 이제 스웨덴 사람이고 네. 관청에 이제 감사관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이제 많이 대비되고는 해요. 명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여주 선생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저승에 재판할 사람이 필요한데 오셔서 좀 네. 해달라고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하는 사람을 쫓아가서 실제 이제 밤 시간 나중에는 이제 점점 발달하니까 낮에 잠깐 졸아도 가서 재판하고 오고 뭐 이런 정도가 되고요. 스웨덴보르그는 한 50세가 넘어서 20년 동안 인도하는 영을 따라서 이제 네. 사후 세계를 이렇게 이제 구경하고 오게 돼요. 그리고 네. 영계의 일기라는 책을 쓰게 되고요.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책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명부 이야기는 그 이승에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뛰어나기 때문에 명부에 불려가서 재판관 노릇을 한 거죠. 네. 네. 근데 스웨덴보르도 산채로 산채로. 20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이제 네, 계속 누워서 스웨덴보르그에게는 뭐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은 네. 명부 이야기의 여주 선생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말들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네네. 근데 스웨덴보르그는 지금 사후 세계의 모습을 네. 명부 이런 게 아니고 사후 세계를 자기는 같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속에가 이제 굉장히 비조직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명부. 조직 체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중심령이 있고 그 네. 중심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스웨덴보르그가 서양에 충격을 던져준 거는 천당 네. 지옥으로만 돼 있지가 않더라. 굉장히 많은 층이 있더라. 물론 이제 부분을 본 거죠. 부분을 봤겠지만 지옥도 한 3개 층이 있는 것 같고 천당도 3개 층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여기도 뭐 그런 게 있어요. 비슷한 내용의 신과 함께도 뭐 이렇게 인간 세계로 와요. 천상에서. 그래서 천지왕께서가 나와요. 천지왕이라는 하늘과 땅의 왕. 예? 상제님이죠. 예, 옥황상제, 실제로 이제 우주의 주제자죠. 천지왕께서 그대를 천상계 서천 꽃밭의 책임자인 꽃감관으로 임명하였으니 속히 떠날 준비를 하시오. 네. 근데 이분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죠. 네, 자기 엄청나게 하죠. 아내도 죽게 되고. 예. 근데 이분도 근데 살아서 걸어서 저승을 가는 장면으로. 그런 설정도 나오고.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상제님께서 그 천상에 네. 이렇게 남새밭, 네. 예, 이렇게 실제 직접 키우는 밭도 있어요. 상제님이 우주의 통치자께서 아마 천상 옥경에 있는 궁전 앞에 있는 밭이 아닌가. 뭘 키우시나요? 남새밭인가 남새를 키우는. 남새가 뭐지? 뭐예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식물 아닌가요, 식물? 예. 식물. 그래서 이제 꽃밭 책임자를 임명하는 걸 보면 이것도 다 그런 성구랑 연결돼요. 네. 예, 그래서 선녀들이 꽃밭에 물을 주면서 태울 수 있는 소리가 으근으근하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저승의 궁궐을 짓기 위해서 이승에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목수를 불러다가 저승의 건물을 짓기도 하죠. 근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제비원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조호민 작가가 그리기도 이 제비원 이야기를 네. 쓰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랑 많이 이렇게 다 있지 않나. 간단히 정서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제비원도 보면은 절을 짓게 하잖아요. 그죠? 건축물을 짓게 하는데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사람 형제인가요? 형제가 이렇게 서로 누가 짓나를 내기를 했다가 네. 이제 착한 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기와장 하나가 깨지면서 제비가 돼갖고 날아갔다 뭐 그런 전설을 제비원 안동 제비원에 있는 전설을 이 조민 작가가 이제 안동시로부터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려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아마 짬 이후에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잘 그렸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뭐 이렇게 천상에 실제 오고 간 거의 뭐 영계 여행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알게 모르게 아 영계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계기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자료가 있다. 특히 이런 것들이 되게요 한 1700년대 후반쯤에 많이 알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뭐 저승에 임사체험. 뭐, 임사체험하고 조금 다른 달라요. 개념이 저승을 뭐 며칠 동안 있다가 왔다 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웨덴보르는 20년이야. 그리고 이 명부 이야기는요 4, 5년 동안 계속 실물을 봐요. 실물을. 그리고 거기서 실제 그 사람들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체험들이에요. 그 우리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우리 도깨비 박씨님이 네. 중간계를 갖다가 한 9년인가요?
김신이요, 김신. 아, 김신. 아, 제가 몰입을 해가지고, 예. 아, 김신이 이승과 저승 중천. 사이 중천. 중천을 계속 걸어 다니는데 그게 한 9년인가 10년 이렇게 다니게 되죠. 네, 헤매죠. 근데 그 과정이 스웨덴보르그도 보면 그런 어떤 그럼 다르죠. 중간계. 거기는 중천이잖아요. 중천은 저승이 아니죠. 네. 스웨덴보르그 갔다 온 거는 저승이고. 저승이에요. 네. 그래서 저승 들어가기 전 아닙니까? 김신이 간 곳은 중천이라는 곳은 사실은 없어요. 신과 함께도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그 스웨덴보르그가 묘사한 거랑 거의 비슷하던데. 아,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빙산 비슷해요. 뭐 이렇게 아니, 뭐 거기를 모래 사막 간 이런 거지. 곳을 걷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 인도령이 있어요. 인도령이 음, 여기를 음. 오늘 구경시켜 줄게. 음. 보여주고 보여주고 이런 음. 곳도 있단다. 사후세계는 이런 곳도 있다. 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쉽게 가요. 쉽게 고생해서 가는. 어떤 이승과 저승 사이에를 머물게 하는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이제 이 만화로 보면은 천지왕이죠. 그 김신 도깨비의 네. 중천의 의미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던 그런 중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승과 네. 이승의 경계인데 있는 뭐 아무것도 그런 의미인데 없는. 예. 그런 건 없어요 실제로. 아 실제로 근데 그런 건 뭐 이제 없는데 뭐 설정을 그 그렇게 설정은 했다. 그렇게 했다. 근데 이제 목소리는 네. 뭐 옥황상제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니 거고. 목소리는 맞아요. 그 상제님 목소리로 음. 그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신이니까 거기서 절대신. 이제 절대신으로 나오니까 상현이 가능을 목소리를 하죠. 아시나 봐요. 아니 그게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누구 예, 육성대요? 미리셨어. 네, 네. 아니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천지왕에 대해서도 이분이 주호민이 좀 헷갈리게 한 게 뭐냐면 옥황상제라고 돼 있긴 하지만 대별왕 소별왕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미륵과 옥황상제가 네, 따로 헷갈리게 있는 것처럼 나오죠. 해서 맞아요. 천지왕이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처음에.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왜곡이에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본인도 모르니까. 네,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사실은 미륵하고 상제님을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최근에 와서야 이게 종교 통일에 있어서 이렇게 가능한 거지 과거에 그거를 이렇게 인식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차용하다 보니 미륵 따로 상제님 따로 천지왕 따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화편이 나오네. 예.